우리는 인생에서 시련을 겪게 되면 그것을 나의 실패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혹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많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보면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 찬 가장 화려했던 도시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의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고작 몇 사람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결단을 촉구했는데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듣겠다며 결단을 미룬 사람도 있었고 고작 몇 사람만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비난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끊임없는 이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난과 배척은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두렵고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친 바울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으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혼자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기는 했지만 이곳 고린도로 이동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또 다시 먼저 혼자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전에 함께 열심으로 사역했던 귀한 동역자 바나바는 지금 갈라지게 되었고 현재 함께 있는 동역자들도 그의 곁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당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혼자 가게 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평신도 부부로서 바울이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신앙인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당시에 글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이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도 그들과 같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매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에 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가정, 이 신앙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하루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공동체, 바울이 만나게 된 사람들은 단순한 친구들이 아니라 신앙을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에 보면 겸손하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바울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전심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함께 동행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잠깐 떠났을 때에는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교회의 지도자를 에베소에서 만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평신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긴 시간 사역할 때에 사실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도 바울이 얼마나 이 자신의 동역자들인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여겼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은 한마디로 목숨을 바친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정말 귀중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평생에 정말로 든든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힘을 더욱더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바울, 힘을 얻게 되고 안식일인 토요일마다 매주 회당에 가서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주 꾸준히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로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 여행의 원년 멤버였던 실라와 이 디모데도 바울의 사역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열심으로 돕습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도를 계속했지만 아덴 사람들이 열심히 거부하고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금 자신이 거부당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주변의 모든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판단을 의지했었습니다.
아이가 목요일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금요일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한 번 겪은 출산이기에 둘째 출산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만을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이 덜한 분만을 위해서 무통주사를 놓았는데요, 아내가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3번씩이나 무통주사를 시도했는데, 무통주사를 놓아도 이렇게 허리를 수그리고 척수로 그 무통주사를 놓아도 아내는 계속해서 진통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이 안 되면 다음 날 다시 출산을 준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내는 이 진통을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한 마취과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앞전에 3번째까지는 마취과 레지던트 선생님이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4번째에는 마취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아내의 4번째 무통주사를 맞게 됩니다. 주사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아내가 효과가 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솔직히 너무 두렵고 겁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실 이 무통주사 효과가 난 뒤에서야 우리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미 오후에 중보기도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당장 무통주사가 들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통주사가 다 들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순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숨 쉴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옆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가 왜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혼자 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나의 등을 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 주변에 내가 일으켜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내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셨던 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내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매주 보는 얼굴이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존귀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실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요. 바울의 전도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심판에는 어떠한 책임도 나에겐 없다라는 뜻으로 옷에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오롯이 그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의미죠.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책임이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한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은 충실히 수행했고 유대인들이 그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이곳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일에 대한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 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7절, 8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지금 바울의 전도 장소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아니라 한 이방인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 그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그 사람의 집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이어지고 그 결과 정말로 놀랍게도 회당의 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 온 집안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당장이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그 회당,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선구자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배척과 능멸을 당하고 쫓겨났고, 사실 오늘 이곳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바울에게 회당의 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귀한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의 우리말로 번역된 맡기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구르다, 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굴렁쇠를 굴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지 세대이긴 하지만 굴렁쇠를 몇 번 굴려봤습니다. 굴렁쇠를 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굴렁쇠를 이끌 수 있는 이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를 들고 굴렁쇠를 이끄는 사람이 막힌 곳이 없도록 피해가고 사방을 살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손이 그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굴렁쇠를 굴리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계획, 이 모든 굴렁쇠, 인생의 모든 굴렁쇠를 하나님이 굴리실 수 있도록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손잡이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열심히 준비한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선교 2주 전에 주일에 바자회를 준비하기로 우리 청년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판매할까, 어떻게 바자회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고 정말로 부장님의 아주 물심양면 지원과 또 우리 청년들의 센스로 이 바자회 준비를 아주 잘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청년들이 이 모든 준비를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 모두가 한 2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선교 바자회를 처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얼마나 채워질지를 사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그 시간에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제목에는 당연히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이 무려 334만 원이라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금액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갔을 때는요, 삼계탕을 직접 만드는 일부터 방문한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해야 하는데 음향 세팅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어요. 이 엉망인 음향 세팅을 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울진에 보내주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던 이 바자회와 선교 준비를 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본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맡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맡겨드려야 할 아직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인생의 굴렁쇠 손잡이를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전도의 귀한 열매도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체험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런 약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들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도 주저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환상 중에 바울에게 선명하게 들렸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그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사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해라.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일어서게 된 바울, 정말로 놀랍게도 바울은 지쳐있던 그의 심령,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던 그의 상태에서 정말로 놀랍게도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일이 바울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고민할 때에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서 막막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아니 이미도 그러셨지만 여전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상태임을 알고 계셨어요. 고린도에 그가 왔을 때 이미 아덴까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결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맡기셨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손이 일하는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